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이렇게 교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14절 먼저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을 내라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19절의 말씀 보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정할 때 열심을 내라, 내가 열심을 내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제목을 길게 잡으려다가 짧게 잡았습니다. 열심을 내라. 할렐루야. 열심을 내라. 그렇지만은 실제의 제목은 오늘 함께 주신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러한 제목임을 알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에 그 전쟁에 참전하였던 한 젊은이 가운데 젊은이가 전쟁에 참여하고서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다리가 많이 다쳤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한 가지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냐? 수도사가 되는 거예요. 당시에 그 수도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도사, 수도원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그런 사람들과 생각하는 그런 수도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이루었던 수도원에 있었던 수도사들,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수도사에 대한 생각과 꿈에 사로잡혀 있던 그는 많은 노력 끝에 드디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요리사로 들어갔어요. 요리사로. 그는 비록 그가 원하던 수도사가 아닌 요리사로서 수도원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 모든 것이 감사, 이렇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수도사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그는 부엌에서 열심히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시장 보러 갈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좋은 식품을 값싸게 구입해서 수도사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서 즐거움으로 시장을 보았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그릇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합니다.
또 아궁이에서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 예수님, 이렇게 불을 이처럼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복종시키기를 노력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많은 세월이 흘러서 그 훗날 그 수도원의 원장까지 될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열심 있는 신앙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글쎄, 여러분들께서도 자녀를 낳으시고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가 귀엽습니까? 탱탱 노는 자녀가 귀엽습니까? 옛날에는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준다 그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떡을 하나 더 준대요. 사랑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니까 19절 말씀에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3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사랑하는 자에게 더 책망하시고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묵상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묵상으로 줘요.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할 때는 나도 모르지만 제가 지난번 어느 예화를 들었잖아요. 조직폭력배 5명이 목사님이 된 선배님한테 교회 왔더니 어떻게 기도했다고? 죽여! 그래, 죽여. 우리도 함께 주여라고 기도하자고 했는데 이 깡패들이 죽여로 잘못, 많이 썼던 말이잖아요. 다 죽여버려! 그런 것처럼 죽여! 그랬다고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소리를 좀 내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제발. 묵상으로 기도, 자는 것인지 조는 것인지 주무시는 것인지, 묵상으로 기도할 때는 묵상으로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다 간절함으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손만 들고 있으면 됩니까? 살려달라고 꼴끄닥 물 먹어가면서 꼴끄닥 하면서 살려달라고 해야지. 여러분에게 더 간절함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만큼 때리지 않으셔서 그만큼 부르짖는 것이 없습니까? 죽을 만큼 때려야지만 내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냐 이 말이에요. 자고 있는 사람들 흔들어 주세요. 졸고 있는 사람 흔들어 주세요. 찬양 부를 때는, 드럼 칠 때, 악기도 할 때는 안 졸고 있다가 앉으면 다 자요. 꼭 누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이 자려고 노력을 하니까 자는 거예요. 자는데 집중을 하니까 자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집중하면은 잠마귀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소아시아 교회 마지막 교회, 7번째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를 어떻게 외운다고요? 예서 버두 사 빌라. 예서 버둥거리며 빌라를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참 좋을 거예요. 예서 버두 사 빌라,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먼저 그 도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라오디게아 도시는 빌라델비아의 동남쪽에 약 72km 정도 떨어진 도시라고 합니다. 그 라오디게아 도시는 유명한 의학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대 세계 전역을 통해서 안질의 치료로 유명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모직물 공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 가장 번성하고 번창하는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금융의 중심지로 부를 자랑하는 도시 중에 한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 도시는 3개의 극장이 있었는데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극장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큰 극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 라오디게아 도시에 세상 쾌락을 얼마나 사랑하는 자들이 많았는지를 입증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곳에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역시 생활이 넉넉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은 듣지 못하고 책망만 듣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2015년 이 시대에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우리 꿈사랑의 교회가 열심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서, 성도들의 모습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게으름이 아닌 열심으로, 게으름이 아닌 열심을 다해서. 그래서 먼저 열심을 내는데, 혹시 내 안에 열심을 내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가? 스마트폰인가? 게임인가? 아니면 도박인가? 아니면 뭐 다른 거? 나에게 열심을 가로막는 그런 요소들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요소들이 신앙생활을 방해하게 만들고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소 용접기를 아실 거예요. 산소 용접기. 산소 용접기는 쇠를 녹이기도 합니다. 철판을 녹이기도 하고 절단하기도 하고, 또 한 번 더불어서 쇠와 쇠를 붙이는 그런 역할까지도 하게 됩니다. 산소 용접기. 그 산소 용접기는 불꽃을 가장 가늘게 집중력 있게 모아야지만 높은 열을 낼 수가 있고, 그 녹지 않을 것 같은 철판도 녹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집중이 되지 않고 여기저기 마음이 산만한 사람에게는 열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꿈사랑의 교회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을 함께 한자리에, 우리 꿈사랑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우리 꿈사랑의 교회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으셨던 말씀인데 3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열심을 내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미온적인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미온적인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그 도시의 북쪽에 올라가게 되면은 히에라폴리, 이 라오디게아 도시와 히에라폴리 도시가 약 1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히에라폴리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는 섭씨 90도나 되는 파무칼레라는 뜨거운 온천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관광지를 살펴보니까 히에라폴리라는 온천 관광 도시가 있어요. 히에라폴리 도시는 온천수 때문에, 그 석회분과 또 칼슘분 때문에 온통 바위들이 흰눈이 덮인 것처럼, 또 어느 때는 목화꽃이 덮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파무칼레란 뜻이 목화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온천물이 넘쳐나서 도시 전체가 다 하얗게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에라폴리 도시와 라오디게아 도시에 이렇게 히에라폴리는 온천수가 90도나 되는데 라오디게아 도시까지 흘러내려오면서 그 온천수가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히에라폴리 도시에서는 90도였던 온천수가 라오디게아 도시까지 오니까 미지근한 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그러한 신앙을 한 예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지근해진 물은 온천수에 들어있던 그 유황 냄새, 뜨겁다면 괜찮은데 아예 차갑다면 냄새가 나지 않을 텐데 미지근하기 때문에 그 유황 냄새가 너무나 독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말씀, 그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예전 성경에서는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그 신앙의 자세가 미온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은 영적인 정체를 밝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꿈사랑의 교회 나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교회이긴 한데, 교회는 교회 모습이긴 한데 그 모습 가운데, 예배 모습 가운데 회개가 있는가? 성도들은 교양 삼아서 교회에 나오고 심신을 쉬러 나오고 위로받으러 나옵니다. 편하게만 믿으려고 교회 나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마치 극장에서 무슨 영화를 관람하듯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는 사람도 참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미온적인 신앙을 주님께서는 용납치 않으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차가운 신앙이 되어라 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더욱더 뜨거운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꿈사랑의 교회 성도들이여, 우리 교회 온 모든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면 미온적인 그런 신앙을 버리고 뜨거운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져야 합니다. 생명을 향한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내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자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예화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느 신학생이 시험이 다가오자 공부를 해야 돼요. 신학생들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공부는 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 할렐루야, 기도 얼마나 좋아요. 공부하는 시간에 나는 기도를 통해서 점수를 받겠다고 기도만 하는 신학생이었습니다. 시험 날짜가 되어서 시험지를 딱 받아드니까 하얀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먹물 자국이 지나간 자리로 보이는 거예요. 왜? 공부를 안 했으니 말입니다. 신학생이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그 시간에도 문제를 풀어야 될 시간에 문제 풀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죠. 지혜를 주옵소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딱 쓰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딱 쓰고서 와 할렐루야 하면서 딱 나가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걸 받아들고서 참 어이가 없어서 교수님 어떻게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교수님께서는 시험지에다 이렇게 채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 100점이고 학생은 다 모르니 0점이요. 하나님은 100점이 되시고 학생은 0점이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알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다른 사람들보다 고재석이가 고재석이를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구보다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만에 빠지지 말라. 내가 나를 다 잘 알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고 자신감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교만합니다. 본문의 말씀 17절 말씀에 보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교만하고 있습니다. 자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과 전혀 다르게 자신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부자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부족해서 병이 들었는데 그 자신도 라오디게아 교회도 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만심은 자기가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자만심에 빠진 사람은 자신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멸시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자만심에 빠져버리면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많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합니다. 행사와 프로그램이 많으면 야, 교회 참 멋지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 봉사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교회 성도님 숫자들이 가득 차고 200명, 300명, 400명, 500명 예배를 1부, 2부, 3부, 4부 드려야지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잣대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요 예수님의 기준이야말로 진정한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세상에서 선하게 평가를 받고 교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아도 주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착각에 빠져서 이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데 나 혼자 됐다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데 나 혼자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잘못된 부분들이 영적으로 치료되고 치유돼서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열심을 내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골에서 도시로 여행을 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살다가 어느 날 여행을 도시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가 수요일 예배 때가 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교회는 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은 불가피하게 여행 중이기에 가까이 있는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액자가 하나 있어요. 그림의 액자입니다. 여러분도 그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앞에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어린 아들이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저 그림은 무슨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그림이지. 아들이 또 묻기를 그래요? 그런데 왜 문이 안 열리는 걸까요? 아버지가 당연하게,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것은 그림이니까 문이 안 열리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아빠가 듣기에 깜짝 놀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아빠 그거 틀렸어요. 집안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듣고 못 여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의 말이 맞죠. 그림의 떡처럼 그림의 문이고 그림이기 때문에 안 열리는 것이 당연하죠. 그럼 뭐 그림이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 하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또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아이의 대답을 통해서 집안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듣고 문을 못 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가정이 시끄럽지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은혜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시끄럽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는 사랑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우리 꿈사랑의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교회가 시끄럽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와서 노크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왔다가도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자세, 나의 예배 드리는 자세, 나의 마음의 자세가 과연 어떠한가? 내 영혼이 시끄럽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끄러우면은 아까 애와 들었던 것처럼, 그 꼬마가 말했던 것처럼 은혜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의 비극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쫓아내고 사람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지 않는 것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내 기준이 그것이 아닙니다.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나의 기준으로 변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일까요?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밖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들어오시고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순종케 하기 위해서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직은 아닙니다. 잠시만요. 심지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아니요 예수님 조금 있다가, 지금은 아닙니다, 조금 후에 오십시오라고 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성도님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꿈사랑의 교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축복이 넘치는 우리 꿈사랑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온적인 신앙 상태로 인해서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마음을 닫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꿈사랑의 교회는 절대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미온적인 상태의 신앙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꿈사랑의 교회는 절대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자만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내 모든 삶의 중심을, 교회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축복의 교회, 기적의 교회, 평강이 넘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 축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또 성도들은 미온적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땅에 내침을 당한다, 토하여 내버리라는 그런 책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꿈사랑의 교회 온 성도님들이 미온적인 신앙을 다 버리게 하시고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넘치는 교회 중의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평강이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